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822쪽에 있는데요. 시편 31편 1절로 14절 말씀까지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1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 귀를 기울여 주께 건지시고 내게 경고하리라.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나를 위하여 이미 이신 분에서 내게소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평안한 거짓을 상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곳에 주님의 감지 하셨고 내 나라를 곳에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것을 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를 대하게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중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깨진 글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31편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를 우리가 내용을 보다 보면 그 내용이 자기가 경험했던 세 가지 사건과 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이 어렸을 때 목동 시절의 추억과 관계 있는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몰아서 죽게 만든 그 사건입니다. 이제 51편 말씀이 대표적인 그 예인데요. 한번 51편에 보면 잠깐 뒤로 가셔서요. 51편에 보시면 51편 맨 앞에 제목이 나오죠. 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그러고 뒤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이제 너가 큰 죄를 졌다는 이제 그걸 듣고 그 앞에서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쓴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니며 쓴 시, 그리고 도망 다니던 것을 그 배경으로 쓴 시가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57편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한번 보죠. 57편. 57편 그 제목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난 이제
나와 있고요. 또 뒤에 보면 59절에도 나와요. 59절에도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피해서 도망 다닌 기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됩니다. 한 10년 정도 되는데 그 10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 10년 동안 다 당합니다. 그때 쓴 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시편 31편의 이 말씀은 세 번째,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시대의 상황과 그때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될 이제 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낄 수 있는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그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물에서 빼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8절에도 보면은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원수의 수중에 갇혔다는 얘기죠. 그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비방과 조롱을 들었죠. 이제 그런 내용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한 것, 그리고 이 정도의 아픔을 기록한 것은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목숨을 구걸할 때를 배경으로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예상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도망가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상금을 내걸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죠.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잖아요. 그죠? 제일 큰 적국이었거든요. 블레셋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리는 다윗과 골리앗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의 장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몰라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성으로 왔을 때 많은 신하들이 이야기를 했죠. 다윗을 이번 기회에 죽여야 한다.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12절 13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이라는 게 이제 신하들의 말인 거예요. 신하들이 가드의 왕에게 찾아와서 죽여야 한다. 어떻게 저 인간을 살려놓느냐.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이제 듣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 때. 그런 천하의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다는 거죠. 침을 흘리면서. 얼마나 이 아픈 경험이겠습니까? 이런 형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건져 주십시오. 2절을 보면 나를 건지시되 속히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생활이 지긋지긋한 것이죠. 한 10년 정도 쫓겨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갈 곳도 없어서 자기의 적국인 블레셋, 거기에 들어가는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건져주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가끔 생각하면 이 두더지 게임과 좀 비슷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더지 머리는 고무망치로 때려도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위에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 고난은 한 번 터지면 연이어서 오더라고요. 연이어서. 많은 경우가. 그런 고난이 계속해서 올라오면 나중에는 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인 거죠. 손을 내려놓고 자기가 할 게 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가드성에 있잖아요.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드왕이 손가락 내리면 바로 죽는 것인데, 자객이라도 보내면 바로 죽는 것인데,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5절에 보면 이제 기도를 하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한 줄의 기도가 성경의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기도이죠.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가장 마지막으로 한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이 사실 31편 5절 말씀을 이제 인용하면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오늘 시편 31편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기록에 보면 역사적으로도 특히 이 기도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때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종교개혁자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 기도를, 이 말씀, 31편 5절 말씀을 제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초대교회 감독, 교부였던 폴리갑이 있습니다. 유명한 폴리갑이 있는데 그분도 이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카톨릭 세력과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이 기도를 좋아하게 된 것이죠. 순간순간 자기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교부는 초대교회 시절에 그 화형당에서 순교한 인물인데 그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그 얘기가 아주 유명하죠. 주님은 86년간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똑같은 심정인 것입니다. 도망을 다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적군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몸을 은탁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이게 생명인가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은 병들고 몸까지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보면 나의 뼈가 쇠하였습니다.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는데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미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자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지금 눈도 지금 쇠하여가고 영혼도 쇠하여가고 몸도 쇠하여 이제는 뭐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말씀은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아무리 뼈가 쇠하고 눈과 영혼과 몸까지 쇠하여도 이 고난의 그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그러하여도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을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용. 사실 이 그러하여도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에 나오죠.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 뭐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세워놓고 선포를 합니다. 내 우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풀무불에 태워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절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죠. 그 잡혀간 그 왕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죠.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건져줘, 나를 안 살려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내 마음에 재물이 있으면 내 몸은 재물을 향해 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으면 아파트 청약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내 몸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내 몸은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하늘의 것이 있으면 하늘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가치가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 죽는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오늘 다윗도 14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쇠해지고 혼과 힘이 다 빠지고 내 뼈가 쇠해져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아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절박한 중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고백이 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땅을 밟고 살고 있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만 저희 마음 한 곳에는 항상 하늘의 가치를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